3차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계속 있는데 에베소에 그 뒤에 이제 20장에 보면 3년 정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 내용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석 달 이제 해당해서 말하고 또 2년 동안 계속 강론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말도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어떤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있고 이제 마술사들이 책 5만이나 되는 것을 한 번에 불태워 버리는 사건도 나오고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2차 때 이제 들렀던 마게도냐 거기에 이제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 이런 어떤 지역을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그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3차 전도여행에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에서 이제 올라가서 마게도냐,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고 밑에 아가야, 아덴, 아가야에 있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에베소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지역이 주로 이제 선교하는 지역인데 이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제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바울은 아시아에 조금 에베소에 조금 더 이제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가고 싶었던 지역이 한 군데 있었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여기 사도행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로마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로마서를 쓸 때도 이 로마에는 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남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심지를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가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로마를 가게 됩니까? 그가 미결수 신분으로 가게 되죠. 잡혀가지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자택 연금을 해서 한 2년간 이제 로마에 구금이 되는데 거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로마로 갔으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아마도 더 큰 핍박이나 아마 그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가택 연금을 당하고 그 주변에 누가 지켜줬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지켜줬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죄수의 어떤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보호 장치가 됐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가택 연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마에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바울이 생각했던 자신의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안전장치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잠깐 풀려나게 되죠. 이제 2년 동안 이제 아무런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 판결이 나지 않아서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그게 한 5, 6년이 이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AD 67년 정도에 한 2년 정도에 풀려났다가 67년 정도에
로마에 다시 가서 거기서 다시 잡혀서 거기서 형을 당하게 돼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어떤 계속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결국 로마에까지 그 마음이 가고,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죠. 이 마게도냐에 보낸 디모데와 에라스도, 디모데는 우리가 알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낳은 아들, 루스드라라는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거쳤던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부분들로 제자로 그가 남아 있었는데,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디모데는 그런 부분임을 아는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에라스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다. 이 마게도냐 밑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라고 했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그쪽까지 가서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닐까.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안부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이 재무관으로 안부 인사를 한다. 재무관. 근데 이 로마서를 쓴 지역이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3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쓴 게 로마서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같이 무언가 에라스도가 있었고,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 에라스도 하나의 바울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를 보내고, 바울은 아시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시아에 머물면서 많은 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데, 또 바울이 항상 있다 보면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그 생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핍박이나 소동이 일어납니다. 핍박이나 소동, 둘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두 사람이 가고 바울이 남았을 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또 일어난 거죠. 바울의 복음 전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는데,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동이 뭡니까? 은장색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소동입니다. 이 은장색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은을 가공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은세공업자, 은으로 뭐를 만드는데, 주로 만든 게 뭐였냐면 이 시대에 우상이었어요. 우상. 은을 만들면서, 은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무엇이 됐냐면 돈벌이가 됐다. 돈벌이.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데메드리오, 은장색, 이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아데미라는 여신상입니다. 여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많은 돈을 벌게 했다는 거죠. 이 돈벌이가, 이 은장색들이 여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다 사는 그런 문화가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있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신이다,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이다 하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마치 전자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 전자제품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신을 만들어서 주는데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한 말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영향을 미쳤다. 큰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사질 않는 거예요.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능력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이들은 영업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돼서 그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또 핍박을 가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내용이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런 핍박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의 어떤 하나의 우상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이 사회에 이 아데미 여신이 일반적인 이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의 일반화된 신처럼 여기는 이 사회에 이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아주 큰 용기가 아니면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항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겠죠.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말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떠한 부분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가치,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소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너무나 힘들었겠다. 지금 아무 소동도 없으니까 참 감사하다.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되면 소동이 없는 그런 사회로 평안하게 가면 그게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소동이 없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세상이 이상한 우상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이상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평안하다. 소동이 없다. 감사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의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놀라운 그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서 나타내니 이 영향력이 퍼져가고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바른 이제 영적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해서 평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않고 평안하다. 이거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만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이렇게 성행하게 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래가 뭐냐면 좀 찾아봤더니 그들이 어떤 전설을 믿고 있었냐면 운석 하나가 갑자기 에베소 근처에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준 이거는 특별한 선물이다 해서 그 떨어진 운석을 가지고 처음에 조각상을 여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의 시초가 된 거죠. 오늘 말씀의 35절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너희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고 있다. 근데 여기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이 제우스는 로마의 신인데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서 내려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서. 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거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 운석이 떨어진 걸 통해서 무언가 여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데미 여신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 여신이 그런 전설로 흘러내려와서 마치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를 믿고 섬기는 것처럼 이들이 이러한 신화적인 내용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상처럼 여기니 이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다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데미 여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단군이 막 학교마다 다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막 과격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인 어떤 복음주의를 가진 사람들, 그걸 막 허물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화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에베소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여신이 일반화되면서 계속해서 퍼져나아가니 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마 받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아가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시대에 종교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것들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어떤 돈벌이도 막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것도 다 막아버리니까 마치 사탄이 잘 나가다가 사탄이 자신의 어떤 권세가 약해지니까 최후 막 몸부림을 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영적 전쟁.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은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하나로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과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이 싸우면 갈멜산 전투의 싸움처럼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러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소동,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전해진 내용 가운데 29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아뎀이라는 아주 겉모습으로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그 아데미 여신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인 이 복음과 겉과 속에 진실된 부분들이 무엇이냐,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날 때 항상 이들이 했던 것은 소동과 요란함과 핍박이죠. 결국 누가 핍박을 당하냐면 바울과 같이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또 다른 제자,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한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이제 출신인데, 아리스다고는 그 후에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오고, 빌레몬서에서는 동역자. 이만큼 이제 아리스다고는 열심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로마에까지 함께 따라갔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연극장에 달려 들어갔다. 에베소의 연극장. 에베소 연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걸 같은 화면에 띄웠군요. 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오른쪽이 멀리서 찍은 거고, 네, 왼쪽이 이제 가까이서 찍은 건데, 이 자리가 몇 자리 정도 됐냐면, 실제로 가본 사람이 거기서 본 내용에 의하면 한 25,000석. 그래서 25,000석에 이제 연극장, 거기에 이 은장색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있고 저 중심에 그 주변에 삥 둘러서 이런 은장색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 28절을 보면 이제 그 전에 그들이 외쳤던 것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외쳤죠. 근데 이제 연극장에 들어가서 34절에 보면 또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연극장에 이 말로 계속해서 막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그 25,000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압박이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누르고 짓누르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으로 다가왔겠죠. 상당히 압박을 받고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당했던 그런 압박, 그리고 이 둘이 당했던 압박, 이런 핍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외면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핍박을 막 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혈기가 더 막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뭔가 일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렸던 사람이 있어요.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자, 그에게 통지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가 무엇일까? 이 아시아에 있는 이 관리들, 친구였다고 하는 관리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사람들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말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이게 그들이 맞다면 이들도 다 이런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일 텐데 이들이 뭐 어떤 영적인 친구라기보다도 그냥 아는 그런 어떤 사이였을 텐데 그런 것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그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것이 어떤 진리를 따질 때 바울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시아 갈리, 이들은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가장 중요한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시아 갈리는 이 로마의 명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울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자신의 제자 두 사람은 압박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말리고 가지 말라고 막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바울의 어떤 상황이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히고 어려움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생겼을까?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그 가운데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또 무언가를 하려고 나섭니다. 유대인들이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거나 이 유대인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허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데미 여신 외에 기독교든 유대교든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우상 아데미로 이런 충만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다. 이제 이가 총대를 맨 거죠. 이 알렉산더를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버린 자다. 디모데가 이 나중에 그가 이제 바울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바울 후임으로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는 선한 양심을 버린 자다. 그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 이 은장색이랑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은장색이 이제 구리나 은을 통해서 무언가 이들이 이것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아니었을까? 이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면서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말을. 그래서 그가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백성에게 변명하죠. 우리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지금 이런 소동과 뭐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고 우리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더 이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외쳤던 게 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했다. 2시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외치며 그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2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안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죠. 이 많은 죄도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계속해서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큰 연극장의 한 가운데에서 계속 외치면서 신들을 외치는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하는 뭐 잠실 운동장이나 그런 데서 가운데에 딱 서 있다. 두 사람이. 근데 그 주변에 관중들이 다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우상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2시간 동안에 이것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아마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을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은 또 밖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있었을까? 그 제자 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장이라고 나온 서기장. 무언가 그 연극장에 우두머리 되는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얘기합니다.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정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마 이 로마에서 무언가 파송된 관리의 우두머리가 아닐까 하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일단 확인하고 무엇이든지 확인한 후에 그것을 행해야지 경솔이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말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 두 사람을 변호합니다. 변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서기장을 통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37절에 나오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죄가 있는 것처럼 막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이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다. 무엇만 했습니까?
그들이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어떤 자신의 도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행한 부분이 도둑질하거나 비방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재판 날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어쩌면 여기에 이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이거는 심각한 무슨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무고죄로 이 2만 5천 명을 잡아다가 다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냥 묻지 마.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을 몰아놓고 그 사람들을 계속 압박하는 이런 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다른 것은 무고죄로 막 할 수 있지만 이 종교적인 부분에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회, 이게 에베소에서도 보여준 그런 사회의 모습,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그런 어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보호하심. 고난은 있지만 진리 가운데 보호하시면서 서기장을 세우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임이 흩어지죠. 결국 진리로 계속해서 버티며 나아갔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시 아픔과 고난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소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고, 그 소동으로 핍박받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오늘 이 에베소 소동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3년의 시간이 정리가 되고 가장 오랜 시간, 바울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가장 오랜 시간 사역을 했던 그 장소로 남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힘쓰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인내하며 계속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뒤에 20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교회들을 맡기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베소의 장로라고 하면 이제 지도자죠. 에베소 교회 이제 새로운 현지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진리가 승리했구나.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자.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현지의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어려운 고난길에서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것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진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